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샬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낳기 전에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기 때문에 모세는 셋째인 것입니다. 어제 1장 마지막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죠. 아마도 이 명령은 아론이 태어난 뒤에 내려진 명령으로 추론됩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고 바로 왕의 명령이 분명히 무시무시했지만 자기 자식이었고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러워 요게벳은 도저히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2절 말씀을 보면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를 beautiful로 대부분 번역했지만 unusual, 즉 범상치 않은 특출한의 의미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특별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특히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플랜을 막연히나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이를 키우며 엄마가 믿음으로 키우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발견하듯이 3개월을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개월수가 되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장면과 그 단어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와 같습니다. 또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방주라는 단어와 이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트입니다. 방주와 상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동력과 장치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쯤 이 시간에 묵상 찬양으로 붙인 적이 있는 노래인데 오늘 상황에 꼭 맞는 곡이라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요게벳의 믿음을 잘 표현했고 배경 영상으로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성경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보이지만 꽤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워놓고
모세의 누이가 대표해서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공주가 나일강에서 지금 목욕한다는 것은 몸을 씻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종교의식입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기고 신이 애굽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교의식으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공주는 이집트 역사상 최초 여왕으로 등극하여 나이 어린 왕자와 함께 절대 왕권을 과시했던 하셉스투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상황은 모세가 왕궁으로 이 하셉스투의 양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자녀들을 드라이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수많은 부딪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성품 교육에 힘쓰며 사랑을 많이 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 주님을 알아가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 자녀 양육법입니다. 수요 예배가 부활하면 한 번쯤 다뤄보겠습니다. 애굽 공주가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추천합니다.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나일강에 뛰었는데 아이가 금방 죽을 것 같고 망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요게벳은 마음도 안정되고 모세는 애굽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돈 받고 떳떳하게 젖을 먹이며 유모가 되어 키우게 됩니다. 젖을 뗀 후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녀가 아이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자녀를 키우고 장성하면 독립시킬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딸에게 아들을 보낸 것처럼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물 위로 또 바로의 딸에게 보낼 때가 있음을 알고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꽤 많은 한국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엄마는 자녀에게 집착하고 그 자녀의 성공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거나 고부간의 갈등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정상적인 사랑과 배려, 그리고 기다림과 지켜봄, 기도와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것을 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자녀 문제가 아니어도 내 소망, 내 비전도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해도 특별히 틀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하루 종일 이런 생각과 울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엄마 요게벳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에도 우격다짐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꿈을 지나치게 자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멋진 관계를 맺어주시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부모, 또 하나님 앞에 바톤을 잘 전해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속히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있을까